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 절기로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길, 그 시간 되기 전 40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같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서 남겨진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라는 거대한 질문이 던져지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별 설교 47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보신 것과 같이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묵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행적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지자가 되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고 삶의 궤적도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거스르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이더라고요.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모두 앞을 돌아보면서 예스라고 외쳐요. 근데 단 한 사람만 가운데서 뒤돌아서 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이 바뀝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서 노라고 아니라고 외치는데 단 한 사람만 앞을 보면서 예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고 결단하며 가는 그 길을 담대하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맞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결단을 필요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평생 미혼으로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적대국인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당연히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물이 없는 우물에 갇혀서 던져지는 등 아주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러냐면은 이 자신의 입술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죄악된 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갈등과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5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했고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한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미움받을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훑어보면서 참 선지자를 보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는 나름 그래도 선지자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으로 살기는 했지만은
그는 평생 육신으로 봐서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됐고 고난 가운데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 연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두고 굳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요. 그럼 어때요? 다 상처나고 패이고 망가집니다, 몸이.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체험하고도 마침내 연어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가서 최후를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삶과 같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47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를 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요,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제대로 진단하는 귀와 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서두에 이 말씀을 선포케 하세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콸콸 생수가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굳은 땅을 메마른 땅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이 좀 나온 걸 가지고 가들 속셈으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어때요? 그 웅덩이가 물도 가두지 못한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헛짓거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겪고 있었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있었던 중동 땅은 겹변의 시대였어요. 아주 오랜 시간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남쪽에 애굽, 즉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데 그 멸망을 하게 한 아수르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도 북동쪽에서는 새로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막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그곳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어느 나라에 대할런지 이스라엘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누구는 이집트를 가야 된다. 이집트로 피신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편이 서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베팅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얘기가 달랐던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남쪽으로 가야 되나? 그게 바로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웅덩이를 파볼까? 저 웅덩이를 파볼까? 이 웅덩이에서 파는 생수가 진짜 잘 나와서 우리가 가져와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종종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선택 자체에 몰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뭐가 더 나을런지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상 그 선택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눈이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선택지 중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파는 생수를 찾아서 어떻게든 그 생수를 파가지고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 쓸모없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만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도리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 반복 얘기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4장 22절에 가게 되면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을 해요. 지각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악을 행하는 데만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 사람들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2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뭐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또 동시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네 입술로 말하는 그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결국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이고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에덴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쫓겨난 다음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가 없다는 사람은 계속 있어 왔어요. 심판과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자기만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진단하는 성경의 진단인 줄 알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이러한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결국은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목회자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동시에요, 우리는 결국 우리 이 입술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독대해서 우리 지우에게 딱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면 지우는 어떤 반응일까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레미야의 반응이 바로 나오죠. 1장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 뭐라고, 우리의 기대와 달라요. 지우가 갔으면은, 우리 주찬이 갔으면 그런 반응 안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예,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게 감탄사예요. 아, 이게 정확하게는 이게 슬픔을 담고 있는 감탄사라고 나옵니다.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놀랐고, 그런데 왜 하필 내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과 슬픔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오호라, 오호 통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심정을 너무 공감했어요. 예, 신학대학교를 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딱 이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저보다 신실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굳이 제가 아니어도 사람도 많은데, 목사 될 사람들은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더라고요. 제 입술을 쓰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저뿐 아니라 성도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입술을 주장하기 원하세요. 한 명 한 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신 줄 믿길 원합니다. 이 썩어져가며 망해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너무도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담고 싶은 거예요. 또 뭐라고 원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망해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주신 이 말씀을 내뱉는 순간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는 결별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장에 보면요, 제사장이자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예레미야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레미야를 때려요. 때리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 계속 선포해요. 27장에 넘어가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의 몸에 줄을 매고 목에 멍에를 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왕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혼자 싸워요. 근데 그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인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목의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리는데 그 처음 멍에를 맨 시기부터 그 꺾인 시기까지 성경을 보니까 4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몸에다 줄을 매고 멍에를 맨 상태에서 4년 넘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36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룩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막 기록됩니다. 받아 적게 하세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감금된 상태였거든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바룩을 시켜서 성전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끔 시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들리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고관들이 듣고서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고관들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왕 앞으로 나아가요. 당시 왕 이름이 여호야김이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앞으로 일어날 진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여호야김 앞에. 왕 앞에 있었던 바로 가까웠던 신하들과 고위 관직들과 왕이 앉아서 있었는데 어떻게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게 해요. 그 고관들이.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싹둑싹둑 자르더니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에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받아 적게 하세요. 도리어 첫 번째 했던 그 말씀보다 더 덧붙여서 다시 한번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게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장면이 좀 있습니다. 그 주장함이요, 여러분들, 결코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방금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모진 모욕과 치욕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나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한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장 중에서 특별히 전체 말씀 중에 오늘 본문되는 20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선택한 겁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20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개역개정 권유하다라고 나왔는데 원래 뜻은 유도하다, 유혹하다, 속이다, 그리고 속임수나 설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사람을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점잖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권유하신 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집요하게 유도하고 설득해서 자기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돼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9절에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역에는 이 마지막 부분의 고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그 설득과 설복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항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집요하게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로서 이제는 내 입술이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요, 여러분들, 때로는 내 눈앞에서 불태워질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목욕당할 수도 있고 치욕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말하며 죄악된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평생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을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는 실패로 끝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는 망하고 예레미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각자 자기의 운덩이를 팔면서 살 길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모두 실패합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완전히 끝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당장 그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의 또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통해 드러나시냐면 바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땅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땅을 사게끔 하십니다. 증서를 쓰고 증인들을 불러다가 땅을 사요. 아니 나라가 당장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판인데 땅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증서를 잘 보관해 두거라.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너들이 포로에서 다시 자유자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합니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로 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어진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 같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에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이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